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관음제를 맞아서 이렇게 법륜사에 모여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비가 온 다음에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죠? 일교차가 아마 점점 심해질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봄이 되면 막 설레요. 우리 여자들 보통 아가씨들, 봄처녀들이 설레는 것처럼 막 아지아이가 피고 그러면 막 설레요. 설레는데 요 근래는 그러지가 않는 것 같아요. 늙었나 봐요.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지 싶어요. 그 대신 가을이 좋네요. 가을이 뭔가 이렇게 생각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가을이 더 좋아지고 봄이 무감각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관음제이고 관음제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이신가 관세음보살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날이라고 생각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그걸 기념해서 관음 신앙을 고취시키는데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고 제가 이제 저도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관세음은 이제 자비를 상징하는 딱히 관세음보살님이 자비심만 있는 건 아니지만 부처님의 자비심을 이렇게 떼서 의인화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부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자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아끼는 마음이고 비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중생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건져주고 싶은 마음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연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되느냐? 자비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올바른 자비심, 올바른 이타심이 있으려면은 지혜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지혜가 남을 돕는다고 해가지고 남의 물건 훔쳐가지고 도와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그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남의 그 주인 없는 것을 훔쳐가지고 또는 주인이 있는 것을 자기가 착복해가지고 챙겼다가 그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누가 또 도와달라고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또 동정심이 있어서 돕는다. 그거는 이제 사실은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적재적소에 그리고 진정으로 상대방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지혜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깔 사탕 하나 그냥 간만 나는 사탕 하나 주는 것이 자비이기도 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보면 사탕보다는 입에 좀 당장은 써도 몸에 건강할 수 있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줘야 그것이 이제 자비죠. 그래서 지혜가 얼마냐에 따라서 지혜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비는 부처님 정도의 자비가 되려면 자비심이 나오려고 하면 부처님 정도의 지혜, 깨달음이 있어야 그거에 맞는 영원한 정말 중생들을 위한 그런 지금 당장은 정말 힘들고 견뎌내기 어려운 그런 숙제를 주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자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들은 그게 자비심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그만큼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심을 우리들이 이제 행해야 되는데 자비심을 행하는 게 지혜가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힘든데 그러면 우리는 자비심을 행할 수 없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이 펼치시는 완벽한 자비심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지금 수행을 하고자 하는 초심자라고 했을 때 초심자 때부터 자비심을 연마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처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수행에 장애가 생깁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대승보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들어요. 첫째는 보리심을 발보리심. 나는 수행을 해서 부처님 법을 따르고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수행을 해서 언젠가는 부처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발보리심.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하는 발보리심. 그게 이제 첫째고 그 서원이 첫째고 두 번째가 연민심이에요. 연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은 자비심은 아니지만 남을 어려운 이들을 고통받는 이들을 건져주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연민심.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결핍되면 나중에 보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공성의 체득. 공성의 체득이라는 건 뭐냐면 수행을 해가지고 세상이 무상하고 무아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행을 통해서 체득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보살 수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민심이 중요한데 연민심이 결여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수행이 연민심이 결여된 수행은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 보리심, 깨달음에 대한 보리심만 있고 또 세상이 무상하구나 하는 공성의 체득만 있고 그리고 연민심이 없으면 수행이 되기는 해요. 되기는 하는데 어디까지 되느냐? 아라한까지만 된다. 아라한. 그러니까 윤회는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삼기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 하지만 아라한이 못한 게 뭐냐면 대승불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은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라한의 경지에서부터 부처가 되는 그 과정, 그 굉장히 길고 또 무수한 그 신통력과 그 수행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라한까지밖에 못 간다고 얘기를 해요. 연민심이 없으면. 그러면 일단은 이제 연민심이 없이 수행을 하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아공은 체득하는 거예요. 아공은. 근데 세상에 대한 법공은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공만을 체득하니까 무상을 체득해서 윤회는 벗어날 수 있는데 부처가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생부재거든요. 중생부재. 이타행. 중생부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연민심이 없으면. 그러면 일단은 말도 아공 법공 이러니까 일단은 내가 아라한이 돼서 일단 윤회를 벗어난 다음에 생사윤회에 걸리지 않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연민심을 개발해서 이타행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공을 체득해도 보살행을 딱 준비하지 않았으면 다시 대승보살 수행을 하려면 대승보살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연민심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처음부터 갖춰야 될 덕목이지 수행을 어느 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을 돕겠다 이거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수행을 시작할 때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대승불교 수행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남을 돕겠다고 하는,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연민심은 굉장히 불교 수행에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대승불교에서만 하는 얘기고 사실은 실제 부처님과는 관계없느냐? 다 대승불교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과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대승불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거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겠죠. 부처님 당시에 이제 여러 일이 있었는데 그 성 안에 부처님이 그 기원정사에 계실 때 그 사위성에 어떤 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똥치는 거예요. 똥치는 거. 성 안이니까 도시잖아요. 도시에는 항시 그 분유를 수거하는 그런 이제 직업이 생기죠. 옛날에 저도 서울에서 자랐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 똥찌개를 치고 그 분유를 처리하는 분들이 의외로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요즘에 이제 모든 걸 기계로 하니까 얼마 전에 검단사도 그 막 쳤거든요. 그 큰 트럭 2개가 와가지고 쳤어요. 그래서 새벽에 와가지고 그냥 쳤는데 야 요즘은 저렇게 큰 트럭으로 법면사도 참 많이 또 싸는 분들 2개를 텄는데 그런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달. 이 사람은 이제 똥찌개를 맨날 치고 다니니까 항시 몸에서 똥냄새가 나겠죠. 부처님께서 그 사위성에 탁발을 하러 다니시고 부처님을 이렇게 가끔 뵀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자기 몸에 똥냄새가 나니까 괜히 또 그 훌륭한 부처님한테 또 부끄러웠고 또 민망하고 또 창피하니까 부처님을 멀리서만 바라보면서 항시 이제 자기 일만 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부처님은 신통력이 있어서 그걸 아는 거죠. 아셔서 항시 이제 그걸 질질 알고만 계시다가 하루는 이제 미다리가 이제 또 똥찌개를 지고 막 이렇게 골목을 딱 도는데 골목을 틀자마자 부처님하고 딱 만난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피한다고 피하는 게구나 넘어져가지고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근데 똥바가지를 부처님 앞에서 뒤집어 썼으니 이제 그막 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부처님도 막 핀 거야. 막.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다리가 완전히 막 이제 죽을 마신 거예요. 이제 막 그 똥물을 뒤집어 쓴 것도 쓴 거지만 부처님한테 막 피고 막 난장을 폈으니까. 근데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해요? 미다리를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평가 대상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미다리를 데리고 이렇게 물가로 가서 미다리를 씻어주면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안심시켜 주셨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부처님의 자비심을 이제 그런 일로 엿볼 수 있는 거죠. 남들에게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펼쳐야 되는가라는 걸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처님의 자비심을 엿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읽을 때마다 어떤 일이 생각이 나냐면 제가 처음 기회를 받고 그 서울의 포교당에서 포교당에 이제 사형 스님이 포교당을 관리하시다가 가버렸어 선방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를 이제 막 받은 제가 이제 그 포교당을 관리하는 입장이 됐어요. 저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강원 들어가기 전에 공부초소 들어가기 전에 몇 달 동안
거기서 좀 관리를 하고 있어라. 기도도 할 겸. 그래서 이제 나름 포교당 암수가 돼가지고 이제 지내는데, 그때 이제 종부소 직원이 2분이 계셨고, 우리 문중 일도 해야 되니까, 저희 포교당이 크진 않았지만, 문중 일이 많아가지고, 종부소 직원, 여직원이 2명 있고, 공양주 부사님 1분, 그냥 3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공양주 부사님이 성격이 장난이 아니야. 그때 노부사님이셨거든요. 성격이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이제 직원 중에서 노련한 부사님이 계셨고 조금 이렇게 젊은 부사님이 계셨는데 이 젊은 직원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상 싸워 막 포교당이 맨날 막 소리가 막 그냥 빽빽 소리가 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서 제가 다른 사역들이 있을 때는 안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저만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르고 싶은 대로 지르고. 그때 이제 제가 20대였기 때문에,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분 이제 그 공양주보사님 그때 60대도 훨씬 넘고 하셨으니까, 부모님 뻘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지금 같으면, 제가 그런 생각도 못 했을 건데, 그때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부처님 도량 이렇게 맨날 싸움을 해도 되겠나? 기강을 바로 세워야겠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 경고를 했어요. 싸우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그냥 좋게 상의를 해서 하고 다투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이제 다퉈.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 통첩을 한 거죠. 다시 한 번만 다투면 2분 다 나가셔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최후 통첩을 했는데 최후 통첩이 전화 최후 통첩이지 무슨 그분들이 한 열이 지났나 또 싸우는 거예요. 막 큰 소리가 나오고 막 그래. 그리고 이제 딱 겨루고 있는데 아니야 다니까 열흘 만에 또 그릇 깨진 소리가 막 나고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제 드디어 칼을 뽑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공양주부사를 이제 그 사시 예불 시간이었어요. 예불 시간 돼가지고 예불을 끝내고 나서 내려가서 공양주부사를 내보내야겠다. 딱 이제 그 작정을 하고 이제 사시 예불을 딱 모시는 거예요. 이제 그 강원 계획지 받아가지고 강원 들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제가 사시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아마 그때는. 그래서 그때도 관음점근을 했는데 저는 처음 느꼈어요. 그 전에도 제가 절에서 살면서 기도를 많이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었는데 그 기도가 이제 이 기도 끝나면 저 공양주보살 쫓아내야지 하고 그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는데 관세음보살 정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게 막 정신도 산란하고 마음도 막 벌렁벌렁하면서 막 이제 머리로 막 앙상도 피고 근데 막 그 기도를 해야 되냐 2시간씩 하니까 정근을 하는데 한 30분씩 40분씩 하잖아요. 3, 40분 하는데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상하게 그냥 이거로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입으로 그게 관세음보살님 정근이 그렇게 힘들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대충 시간을 때워가지고 기도를 마쳤어요.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내려가서 공양주보살하고 이제 한판 했는데 제가 그때 그 기도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라는 걸 처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결론을 얻었냐면 이 관세음보살님 정근하고 싸움은 완전히 안 맞구나. 싸울 때는 절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싸우겠다는 말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구나. 이거를 확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무심코 그냥 매일 4시에 기도 시간 되니까 관음 점검을 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관음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왕 기도를 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하니까 한 2시간, 한 30분씩 점검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냥 열심히 할 때였는데, 막상 제가 마음을 그렇게 거친 마음을 먹고서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가 그렇게 힘들면서 기도도 안 되고, 이건 뭐 이거 싸움도 안 되고, 이거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이 정근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 자비심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어떤 우리의 수행과 관련이 있을까를 이제 공부해 보니까, 그것이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연민심,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안타깝게 여기는, 도와주려고 하는 연민심과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연민심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보다 우리들 입장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뭐 부처님은 그 자비심을 지혜가 바탕이 되시니까 얼마든지 자비심을 자유자재로 펴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자비심, 남을 돕는 연민심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상 하려면 별의별 막 망상이며 막 화도 나고 막 별의별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서, 이 보통 사람의 수준에서 그러면 어떻게 연민심을 내야 되느냐? 그 논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첫째가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일단 생각하지 않으면 돼.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나나 열심히 해야지 하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부자한테 막 보시해서 도와주려고 한다든지, 나보다 똑똑한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건 안 해도 돼. 일단 내 자신부터 챙겨.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나와 동등하다고 생각되거나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일단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동등하다고 생각하거나 나보다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이들한테 안타까운 마음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을 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낼 때 모든 사람은 나와 동등하거나 나보다 힘든 사람들은 우리가 막상 살아보는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근심 걱정이 없는 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에 비춰서 상대도 그렇게 보는 거죠. 나와 동등한 사람들도 분명히 나처럼 근심 걱정을 한씩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왕좌왕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할 거다. 이제 당연히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나와 동등한 사람도 그럴지인데 나보다 지금 더 힘든 삶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타심에 대한 연민심, 돕고자 하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연민심을 수행할 때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상대로 연민심을 냅니다.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친구, 우리 형제, 그리고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에 대한 연민심을, 그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가 말년에 편안하게 이렇게 인생을 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훈련. 연민심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그런 반복된 훈련 속에서 연민심을 길장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평소시에 그냥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 그저 그런 사람들. 뭐 공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검문사 옆에 한복 빌려주는 주인이라든가 떡볶이집 주인이라든가 평상시에 별로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고 하지만 내 명상 속에서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명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살면서 쉽지가 않을 거야. 돈 버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공원에 산책을 하고 휴식하러 나왔을 때 좋은 느낌을 받고 그리고 그 충전이 돼서 또 힘을 얻어가지고 또 자기 일에 열심히 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건강해가지고 항상 웃고 마음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거죠. 축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최종 단계가 나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싫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이게 안 돼요. 화부터 나. 왼수 같은 인간, 성질 그 모양이니까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왼수 같은 인간, 나를 사기를 쳐, 등을 쳐, 나한테 거짓말을 해, 내 뒤에서 내 험담을 해, 그런 생각이 바로 일어나면 화부터 나기 때문에 연민심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민심의 훈련을 많이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싫어하는 사람 있어. 저는 어지간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스님들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격지심이랄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스님이 돼가지고 맨날 부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경 읽는데 누구를 미워한다는 건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려고 안 해.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도반들, 친구들이나 도반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하고 순간적으로 화는 확 나지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붙들고서 막 곱씹는다든가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면 일단 내 마음이 불편해서 잘 안 해요. 그리고 뭐 우리가 꼭 그렇게 막 미워해야 될 만한 그런 지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해야 될 이유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누굴 막 미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사는 건 공짜가 없어. 진짜 미운 놈이 하나 걸려요. 살다 보면 미운 놈이 하나 걸려. 딱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속이 확 뒤집어지면서 마음이 확 불타. 그리고 도저히 거기에다가 좋은 생각이 접근이 안 돼.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막 팔팔 끓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엄청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계속 미워하자니 이거는 될 일이 아니고 또 제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미움으로 인해서 괴로우니까 또 내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자니 또 미운 마음이 불쑥불쑥 나도 모르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혼란스럽고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사람 생각하지 말자가 처음이에요. 일단 그 사람 생각하지 말자. 확 불타는 거는 나도 모르게 확 불타는 거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일단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불타는 게 조금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 그 가르침대로 논설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사람이 안타까워.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내가 미운 사람이 잘 되는 생각을 하면 더 열받잖아. 못 돼도 시원치 않게 하는데 잘 되면 더 열받잖아. 그러니까 그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해보는 거죠. 나도 스님이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도 행복하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누가 나 미워하면 하루 이틀은 모를 수 있어도 계속 미워하면 그 느낌이 오거든. 그잖아요. 그래서 세상 일은 그렇게 꼭 말로만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서 그분도 들리는 풍문으로도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제 반성도 하고 그분도 얼마나 힘들겠노. 아마 나도 스님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스님하고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편할 이유가 없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야 그분이 나중에 나하고 또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되고. 또 그분이 나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분이 막 좋은 곳에 가고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더군다나 부처님하고 가까우면 내가 더 가깝지 자기가 더 가깝겠어? 난 꽤 있는데. 이제 그런 나만의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자꾸는 생각을 해보면 그분을 굳이 미워해서 뭐 하겠노. 내 마음도 괴롭고 그분도 좋을 일이 없지. 그리고 다음 생에 분명히 또 만날 것 같아. 이게 한번 꼬인 감정은 풀어져야지. 그 꼬여있는 상태로 이미 업이 쌓였어. 악업이 쌓였어. 다음 생에 만날 거야. 만났는데 금생은 깨끗이 다 못 풀었더라도 다음 생은 좋은 마음으로 풀어야겠죠. 그리고 안 좋은 악업, 상대방한테 안 좋은 감정은 다음 생에 그 사람하고 만날 때 어떻게 만날지는 모르지만 속수무책으로 만납니다. 속수무책. 그러니까 속수무책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상황으로 만난 거예요. 안 좋은 상황.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형제, 가족으로 만났는데 일찍 돌아간다든가 병을 얻는다든가 또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연찮게 내가 사고를 당한다든가 이런 거는 의도치 않아도 악연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비슷한 겁니다. 사랑하는 감정이든 미운 감정이든 둘 다 상대방에게 굉장한 고통과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미우니까 그 상황 자체가 고통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영원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영원하고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살면서 완벽한 삶이 어딨어요. 사랑하는 만큼 헤어지면 가슴 아프고,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하고 관계가 꼬여버리면 가족끼리 꼬이면 더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꼬이든가 말든가 무슨 상관이야. 지는 집 파는 거보다 내 파는 게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쉽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생에 나쁜 악업을 지었을 때, 서로 간에 나쁜 악연을 지었을 때 다음 생에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 그 사람하고 처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그래도 어려운 시간을 분명히 악업을 지으면 어려운 시간을 만나긴 하겠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그리고 너무 심각하지 않게 그렇게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반성을 많이 하면서 그분에 대한 축원을 해드리죠. 그분이 뭐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사시면 얼마나 오래 사시겠으며 또 잘 되면 얼마나 잘 되시겠어요. 물론 잘 되셔야겠지만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사시는데 그나마 잘 된다는 것보다 편안하게 사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게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연민심에 대해서 또 훈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마음에 들거나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에 대한 집착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이제 최종 단계 연민심의 훈련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닦아 나가면 결국 그 업은, 그 좋은 업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당연히 상대방을 이제 위하는 영상이고 상대방을 위하는 축원이지만 그 과보는 상대가 받기 이전에 내가 먼저 받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개념은 이것이 잘 되려면 내가 저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저 미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일단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상황이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만난 게 누가 만났어요? 처음에? 내가 만났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애초에 그 사람을 만나게 내가 업을 짓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나를 손해를 끼치고 아무리 손해를 끼치고 싶어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손해를 끼치겠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환경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업을 지어서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이 만약에 내가 그런 업을 짓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복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덕이 있고 칭찬을 듣고 명예가 있고 이런 것은 누가 그 업을 지었어? 내가 지어서 그 상황을 만든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그 상황에 맞게 나에게 기분 나쁘면 욕도 하고 기분 좋으면 칭찬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과응보는 내가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이제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만난 거, 그 사람하고 이러쿵저러쿵 어쨌든 안 좋은 업까지 진행시킨 거, 그것도 다 내가 절반을 못했고 내가 그 상황을 만든 것은 내 업으로 만든 것이니까 내 책임을 더 이제 느끼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도 내가 업을 잘 지으면 그 상황을 언제든지 바꿔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인과응보의 그 이치를, 영리법을 잘 생각하면서 그 연민심 증장 수행을 하면 무리 없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관음제일 관세음보살님의 자기심, 우리의 연민심을 증강시키는 말씀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